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EV 10장 구원에 대하여 니체와 우리 한국의 최재우의 개벽 사상을 비교하는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했죠. 최재우의 남긴 저서 중에 동경대전에 나오는 불연기현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니체의 사유 체계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 비교 철학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항상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그것을 동서양에서는 접근 방법이 틀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같은 것을 놓고 다르게 인식되고 표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니체 사상은 우리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 보면은 저희 개벽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 사상 자체가 개벽 사상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인간들이 짐승의 차원에서 위범의식 차원으로 건너갈 때 인간은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7개 차크라를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가는 거를 존재의 둥지를 옮겨가면서 용과 봉황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용봉을 가리켜서 궁을이라고 하는데, 최재호 선생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겁니다. 니체가 얘기한 거.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이버맨 씨가 사람 속에서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현상화돼서 육화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개념. 요게 이제 개벽의 과정이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불연기현에서 본 거는 이 구원에 대하여 나오는 거에서 구원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게, 일단 여기 18장의 큰 사건들에 대해서 불개가 등장하면서 우리 몸속의 아래쪽에 불이 응축이 돼가지고 이것이 폭발을 한다고 그러죠.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해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런 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예언자에 와가지고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몸속에 가동되지 않았던 이 중맥이 열리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옷의 단추로 이렇게 채워놓은 매듭과 같은 건데, 이 매듭이 풀리는 겁니다. 풀리면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뚫리니까 인간의 뭔가 정신에 있어서의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큰 사건은 이제 불의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거, 화산 폭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의 내재적인 몸과 의식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허무주의 니힐리즘이 진행이 되면은, 허무주의 니힐리즘 자체가 이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의미성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비관주의가 돼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개념이 돼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허무나 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구멍이기 때문에 이 구멍이 마치 그 여자의 그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무주의 니힐리즘을 적극적으로 그 자궁으로 삼아서 이버맨시 세계를 잉태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은 능동적 허무주의를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차원으로 초인으로 진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언자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구멍 속에 이 구멍 속에 자궁을 삼아서 이버맨시를 수태해서 분만하는 건데 분만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건데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인류가 출발했던 그 알파 지점으로 다시 인류 출발 지점인 이 점으로 그 회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원형적 구조로 흘러서 이것이 우리 그 동양의 그 개벽 사상에서는 반본환원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반본환원. 시간이 반대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환은 돌아갈 한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으로. 그러니까 반본과 환원이 같은 개념. 반본환원. 그리고 인류의 출발 지점으로 회귀하는데 이것은 시간 역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 역류 현상으로 얘기했고 바로 그랬었지. 그러니까 시간 역류해서 그 출발 지점에 있어서의 첫 사건, 인간이 출현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것이 인간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우연적인 사건들로 우리가 인식되던 것들을 내가 원해서 내가 인간으로 되길 원했고 내가 그래서 인간으로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그리고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그 산고 그 출산 메커니즘을 작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것은 오로지 인간을 모체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이버맨시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됐을 때에 과거에 내가 인간이 됐던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해서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버맨시가 인간 속에 씨를 뿌려서 이버맨시로 돌아왔을 때 그 과거의 시점을 알파에서 지금 돌아온 오메가 시점에서 그 과거의 그 일을 대긍정을 하는 거거든. 대긍정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전반적인 이 원한 구조 자체에 있어서 삶 전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 이렇게 될 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우연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사상과 종교 체계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버맨시가 돌아옴으로써 사실은 그것은 내가 선택한 필연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그 우연성 속에서 그 우연을 내가 필연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 그 필연으로 구원한다는, 우연을 필연으로 구원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시간 역류 현상과 바로 우연성,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구원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장이 된 거죠. 구원이.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바로 이버맨시가 인간이 되고 인간 속에서 이버맨시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그 지금 최재호 선생의 불연기원에도 그대로 투영이 돼서 지금 사실 동일한 사유 구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니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서 불연기원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인간의 출발 지점으로 회귀한다, 시간 영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는 3부의 영혼회귀 사유를 예비하는 단초가 되는 사유다라고 하는 반본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회귀.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반본환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계속 회귀에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돌아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들이 이게 영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이렇게 돌아오는 영혼성. 그래서 영원한 회귀다라고 하는. 이걸 예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지 니체의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영혼회귀 사유이기 때문에 니체 철학을 이해를 했다고 자고로 타인한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영혼회귀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을 때야 니체 사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회귀 사상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니체 사상 철학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영혼회귀 개념이 중요한데 영혼회귀가 바로 시간 영유에 대한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똑같은 얘기가 최재우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경대전에 불연기원을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끊었는데요. 제가 이 강의 영상 시간이 1시간을 채우면은 1시간이 넘어가면은 이 영상 자체를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업로드하기가 어려워요. 1시간이 넘으면은 그 영상 길이 때문에. 그래서 1시간이 거의 59분 뭐 45초, 50초 이렇게 될 때 갑작스럽게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끊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그런 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첫 문장에서 예전부터 이제는 천지 만물이 생성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우주가 확장되어 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현대 우주론으로 따지면은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138억 전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는 우주 만물이 소멸을 하면서 계속 우주가 지금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는 최재우가 이제는 의문을 갖는 거는 지금 우주 확장하는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관찰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자신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자신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또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는 이와 같은 어떤 우주 메커니즘이 생생지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부모가 돼서 새로운 자식을 낳는 생생지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자면은 우리가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DNA 복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을 냈죠.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전승되고 있는 거는 DNA라는 거죠. 인간의 정보 구조가 인간의 육체 구조를 통해서 생존을 하면서 계속 전승이 되면서 복제가 되면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계속 이렇게 복제해 나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진화론에서는 이 DNA 복제 시스템 틀에서 진화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복제해 나간다는 게 부모의 DNA를 자식에게 복제를 계속 해준다는 거죠. 계속 복제. 이 사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 중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런 돌연변이적 우연적 사건이 필연적인 어떤 코드 체계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다시 또 전승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거나 어쨌든 이것이 그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부모로부터 자식 넘어가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생생지도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DNA 복제에 의한 생물학적 그 메커니즘이다. 그러는 생생지도라는 게 생생.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최재호 선생이 추론한 게 이거죠. DNA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생생지도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오는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에도 분명히 부모가 나로부터 그 후손들이 나와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오늘의 상태를 봐서 이렇게 외서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과거에도 그렇게 됐었을 것 같고, 현재도 그러니까 미래에는 당연히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것이 보통의 생각이다라고. 그런데 원래 지금 최재우가 지금 의문을 품는 건 뭐냐면은 그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때를 생성됐을 때 인류가 DNA가 그러니까 인간 DNA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생성했을 때에 그 첫 번째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부모는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는 자식이 부모를 낳고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그게 처음에 인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인간이 있었을 것인데 첫 인간 그걸 제가 호스트맨이라고 했잖아요. The 호스트맨. 첫 번째 인간이 있는데 이것이 알파맨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인간이라고 그래야 되지. 알파 인간. 첫 번째 알파 인간이야. 근데 알파 인간이 이것이 원형 인간이라고 또 원시인이라는 게 뭐 원시인이라는 게 뭐 첫 시작한 그렇죠. 원래 그 인간 그거를 철학적으로는 원형인간이라고 이걸 또 표현합니다. 원형인간. 원시인을 다른 말로 원형인간이다. 처음 원시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시인은 도대체 이 알파인간 또 호스트맨은 어디서 어떻게 출현한 것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출현한 것이냐? 출현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건. 근데 그 첫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출현했냐? 이것은 이것이 바로 불현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는 기현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고 그런 기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불현기현의 기현의 현상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첫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겠냐? 원래 부모가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데 태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기현이 아니니까 이건 불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불현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불현기현이라는. 그것을 불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출현한 것 자체가 우연성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니체 얘기로는. 그랬었지. 그렇지. 인간으로 됐었지. 인간이 출현했었지. 그렇죠. 근데 왜 출현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있었겠지. 뭐 그런 거죠. 있었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현과 불현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결국에는 불연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연의 세계는 기연은 불연을 향해서 간다는 거는 불연을 향해서 가면은 기연 세계가 불연 시점으로 회귀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첫 인간이 출현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류 문명이. 요것이 바로 회귀하는 걸 반본환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본환원이고 이 과정에서 다시 개벽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출현을 했을 때, 첫 인간이 출현했을 때 일단 우주가 개벽을 한 뒤에 인간이 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불연에서 기연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기연으로. 그래서 불연에서 기연으로 돌아가서 기연이 다시 불연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또 천지개벽한데 또 첫 인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천지개벽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개벽 현상을 체험을 한다고 하는 현상을 그러니까 다시 개벽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보게 된다. 다시 개벽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추론 아니겠어요. 인류는 원래 이 개벽된 처음 이 우주가 생성된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 첫 인간인데 그 인간이 지금의 인간이고 그 인간의 후손이 지금의 인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실제로 역류해서 돌아간다면은 그 첫 인간이 나온 시점까지 다시 그 시점까지 가려면은 개벽을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개벽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느냐. 그 개벽이 인간의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개벽 현상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개벽 현상은 개벽 현상이 일어나는데 각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고 새로운 첫 인간이죠. 새로운 첫 인간이 이것이 이고맨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첫 인간이 탄생.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첫 인간 말고 이제 이때는 첫 인간은 초인으로서 첫 인간이 탄생하는. 그리고 이게 개벽 현상이 그래서 다시 개벽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벽 사상이 체제후 사상이란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 지금 니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첫 인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논리를 추론하기 위해서 지금 체제후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첫 인간이 나왔을 텐데 그 첫 인간이 어떻게 나왔는 건 모르니까 우리는 기연이 아니라 그거는 불연. 그것은 불가사의한 뭔가 우연적 사건 뭐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걸 불연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같이 헤아림이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함을 미루어 보면은 그렇죠. 기연을 생각해 보면 기연은 기연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건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현상.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나왔을 때의 그 현상. 그걸 생각하면 불연은 또 불연이구나. 뭔가 이때는 인간이라는 부모가 있어서 첫 인간이 태어난 건 아니니까. 불연은 불연 현상이 있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논리를 구성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체제후가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냐면은 태고에 천왕씨는 어떻게 부모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다 던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태고의 천왕씨 그렇죠? 사람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왕씨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왕씨, 우리는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왕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천왕시는 아담이에요. 지왕시는 이브예요. 그러니까 천왕시가 아담이, 인왕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담 카드몬이야. 아담 카드몬인데, 아담 카드몬이 원형인간이야. 근데 원형인간이 양인데, 이브와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양성 동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 자체에 양성이 다 있는 거죠. 천왕시와 지왕시가 다 있는 거였어. 그러다가 아담이 되면서 천왕시가 지왕시가 갈라지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인왕시는 그래서 아담 카드몬에서 나온 아담이 되는 거나 아담 카드몬을 원형인간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이고 여기로 보면은 아담 카드몬은 이보멘시가 되는. 그러니까 이보멘시가 천왕시인 이보멘시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또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뭔가 이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육화한 하나님. 이것이 천왕시야. 이런 개념을 여기다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천왕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봐요. 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무한자니까. 무한자가 무슨 특정한 형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야 있죠. 뭐 개나 고양이로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했을 때, 가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한 천왕시. 그러니까 사람으로 육화한 하나님이 천왕시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왕시를 하나님으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여기다 탁 넣었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불현 현상은 알파 인간을 어떻게 출현했다? 천왕시가 사람이 돼서 첫 인간 알파 인간이 출현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그 천왕시가 누구다? 천왕시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그 사람을 천왕시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다. 사람으로 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거지. 제 말씀은.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낸 하나님이 그게 천왕시야. 그 천왕시의 자손이 지금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예,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왕시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위버맷이다 이렇게 위버맷이 초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걸 아담 카드몬이다 원형인간. 그게 원형인간이야 원래. 그런데 그 원형인간이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람이 된 현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된 거다. 그러니까 첫 사람은 이 현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사람의 현재와 같은 육체 형상을 가지고 있겠어요? 피지컬 바디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본래적 바디가 있어요. 빛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뭐라는 거야? 인간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에 이미 이걸 바탕을 깔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천왕시가 사람이 되었고 요 사람이 결국에는 첫 태어난 이 사람이 이제 첫 임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파 인간이 사람으로 사람이 되고 첫사람이 인류 문명의 첫 임금이 되는 첫 왕이 되는 거죠. 인류 문명의 첫 왕이 되는 거죠. 왕. 그렇죠. 그 세계의 첫 왕이야. 첫 왕. 그렇죠. 첫 황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의 근본이 없으며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예.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원래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네. 이 원래 첫사람은 원래 근본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그게 하나님의 근본을 둔 거니까 하나님의 무근본, 무근이다. 이 사람은 무근이다. 할 때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뿌리를 둔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연인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부모가 돼서 사람을 낳는 게 기연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부모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사람을 낳았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이게 불연인 현상이다 이러는 거죠. 세상에 누가 부모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세상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태고를 따져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모로 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부모다 그런 얘기다. 근본이다 그런 얘기다. 그 선조를 상고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아득히 먼 태초 인간이 태어날 때를 계속 따져가 보면은 그렇고 또 그런 까닭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을 해가 보면 맨 끝에는 이렇게 그렇고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부모 없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태초로 생각해 보면은 부모 없는 사람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부모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몸 전체라고 할 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부모다. 그런 인간의 뿌리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첫 인간이 나와서 그 인간이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다음 자손을 또 내고 하니까 이게 첫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또 이제 스승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임금도 나오고 스승도 나오고 이렇게 인류 문명이 전개가 되니까 임금은 법을 만들고 스승은 예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스승은 예를 가르쳤는데 그렇죠? 예의 도덕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도 따져보면은 맨 처음 자리를 전해주는 임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스승도 원래 맨 처음 있는 스승은 없었던 거 아니냐. 첫 인간이 나온 이후부터 된 것 아니냐. 그럼 이 첫 인간이 나온 이후부터 됐는데 어떻게 법을 알고 어떻게 예를 알아서 이걸 가르쳤느냐.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임금이 원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뚝딱 떨어진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임금이 돼가지고 법을 만들고 스승이 돼가지고 예의 도덕을 가르쳤는데 도대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받았고 어디서 받은 거야? 스승은 맨 처음 가르침 받은 스승이 없는데 도대체 예의를 어디서 배워왔겠냐 이거야. 그렇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거죠. 네. 분명히 법을 전해준 사람, 하나님이 법을 일일이 전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첫 인간이 나와서 자기가 임금이 되고 스승이 돼 나가면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예의 도덕을 가르치니까 도대체 이놈의 법과 예의 도덕은 어떻게 또 만들어진 것이냐.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로 가면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법과 예의 도덕도 어디에 내재돼 있었다는 거예요. 첫 인간 안에 내재가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가능성으로 내재가 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원은 알지 못하지만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때 하는 이 법이라든가 예의도덕이나 이런 체계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하나 인간이 그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현실 세계에 적용해 나가면서 지금 인류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인류 문명 발전하는 그 모든 근거, 잠재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야. 그게 토대를, 뿌리를 두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알아서 그러함인가? 원래부터 나서 알아서 그런 건가? 우리가 이 법이라든가 이 예의도덕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무의화로 그러함인가? 무의화. 그렇죠. 무의화. 우리가 천왕씨는 무의화. 천왕은 무의화고, 천왕은 무의요, 지왕은 제덕이요, 인왕작이니까, 천왕씨가 원래 무의화로 다스리는 거니까, 이 무의화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함없이, 무의화는 뭐야? 무의로서 변화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의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의화로 그러한 것인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나면서부터 알았다 할지라도, 그래, 나면서부터 만약에 이 법이나 예의도덕을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서로 무의화했다고 해도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있도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태어날 때 뭘 알아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거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지혜가 없는데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법을 만들고 예의도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의화했다고 이렇게 보더라도 어두운 가운데서 무의화를 했으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된 것이냐, 참 이해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은 불연은 알지 못하고 불연을 말하지 못하니, 기연은 알 수 있으니까 기연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불연을 알지 못하네. 첫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단지 추측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연을 믿는 거예요. 불연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기연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기연을 믿는 것이다. 이에 그 끝을 내하려 그 근본을 헤어본 즉, 만물이 되고 이치가 된 큰일이 얼마나 먼 것이냐. 하물며 또한 이 세상 사람이여 어찌하여 무지하고 무지한가. 사실은 여기에는 이 그 끝은 뭐예요? 기연의 끝이죠. 기연의 끝은 사실은 불연이야. 그러니까 기연의 말, 그렇죠. 기연을 그러니까 끝말자, 끝을 우리가 종말할 때 끝을 우리가 기연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이 있어. 그 끝을 헤아려 보면은 그 끝이 곧 본. 그렇죠. 그 근본을 캐어본 적.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캐어본 적. 그러니까 끝은 기연으로 가는 거고, 기연이 계속 끝을 향해 가고, 그 근본은 불연에서 근본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말을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면은 도대체 만물이 되고 이치가 돼서 이 법인이 예의 도덕인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건 굉장히 큰 일인데, 불가사의한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멀고 먼 얘기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요, 어찌하여 무지하고 무지한가. 그러니까 무지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이치를 터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득하고, 그리고 이런 이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지. 호무지. 어찌하여 무지한고, 어찌하여 무지한가. 그러니까 무지하고 무지한가. 그리고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적인 구조를 따져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근본적인 어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요거까지 왔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불연견이 1절부터 1절 1, 2, 3, 4, 5, 6절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뭐예요? 이렇게 귀연과 불연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불연이라고 하는 그 첫 시작 알파, 그리고 끝이라고 하는 그 귀연의 끝,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추산을 해서 도대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기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예의 도덕이 인간의 법강 체제로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무의하로 됐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금 지혜력 자체가, 무지함 자체가 어둡고 어두운 무지, 그렇죠? 지혜가 암울한데 그런 가운데 이것을 추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리고 인간의 그 무지함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5절부터가 이제 본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최순 선생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5절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절. 그래서 수정이 기년해 해가지고 수가 정해진 지 몇 해동고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되도다 이런 말을 탁 던졌단 말이야. 운 잘해 복지. 운 잘해 복지, 운 잘해 복지, 이것이 바로 반본하느니란 뜻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스스로 와서 되고 있다. 운이 어떤 그 인간의 운명, 인간의 운, 이 인류 문명의 운, 수레바퀴가 스스로 돌아서 회복되어 온다라고 하는, 운이 레복한다라고 하는, 돌아와서 회복된다. 그러면 다시 반본환원한다는 얘기죠. 이게 반본환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순 선생은 이 동경대전에서 이운 자레이 복지 현상, 반본환원 현상을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반본환원이라는 말을 직접 쓰기보다는 윤회운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윤회운수. 윤회라는 건 뭐야? 돌고 도는 거잖아요. 생로병사 하는 거 현상이다. 윤회운수. 그러니까 윤회운수라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가 되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어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 돈데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 항상 봄은 항상 돌아오잖아. 이것이 우주 법칙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직선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시구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주개공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우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운수, 반복지리. 그래서 반복하는 지리, 다시 반에서 부활해서 다시 돌아오는 지리, 반에서 반복지리, 그러니까 반본환원을 반복지리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무왕불복지리 이런 말을 씁니다. 무왕불복지는 우리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왕불복지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다.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치는 없다. 없다는 이치. 가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런 얘기. 그렇죠. 둘러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은
가면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렇죠. 떠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게 뭐야? 기원으로 갔던 것은 반드시 불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기원으로 가면 계속 기원 현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렇게 계속 가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지고 불현으로 돌아온다는 거든. 불현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을 쭉 가면 불현으로 가고 불현은 또 기원으로 가고 이렇게 기원은 불현을 향해서 불현은 기원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기원으로 이게 기원이 가는 현상이고 가서 돌아오지. 기원으로 가서 불현이라는 알파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져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고 봄, 여름, 가을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고 항상 윤회운수로 반복되면서 돌아오는 거구나.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구나. 시간의 흐름이구나. 이게 벌써 우리 동양에서는 시간을 원형구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와 이제가 변치 않으며 과거와 현재가 변치 않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죠. 이 반복 운자래의 복지 반복질이 윤회운수 반복하는 메커니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어찌 운이라며 어찌 회복이라 하는가. 그렇지? 어찌 운이고 어찌 회복이라고 회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물의 불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불현이 되는 거죠. 만물의 불현으로 돌아와서 만물의 불현이요. 헤어서 밝히고 기록하여 거울로 보듯 밝히리라. 그래서 지금 현상이 어떤 현상이야? 지금이 다시 개벽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가 기원의 흐름에서 이제 불현으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불현 현상을 헤어서 밝혀가지고 기록해서 거울을 보듯 아주 철저하게 밝혀보자 그런 얘기죠. 사시의 차례가 있으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차례가 있어서 하니까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왔고 이제 새로운 봄이 왔다는 거야. 새로운 봄이 왔으니까 이 봄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봄이 옛 개벽이고, 요번에 두 번째 봄이 올 때 다시 개벽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를 하나의 봄, 여름, 가을을 사시로 볼 때, 봄, 여름, 가을 다시 새로운 봄이 생긴다. 근데 이때가 바로 불현 시점이니까 요걸 철저하게 밝혀보자. 그런 얘기야. 사시의 차례가 있습니다. 사시의 차례가 이렇게 있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는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제 또 새로운 봄이 온다. 그래서 어찌 그리 되었으면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고 뭐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것이 쭉 그렇다는 거야. 산 위에 물이 있으며 그것이 그럴 수 있으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자, 여기부터가 이제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뭐 대강 때려잡아도 해석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분이 그래서 산상지유수 산 위에 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야?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산 위에 물이 있냐? 산에 물이 없어요? 산에 물이 있지. 왜? 그래, 바닷물이 증발을 일으켜가지고, 산에 올라서 구름이 돼서 내리면 산에, 비가 돼서 뿌리면은 산에 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에도 물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거야. 그걸 얘기해. 산에 물이 있다. 산이 물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했냐, 이거지. 불의 아이에 어리며 말은 못해도 부모를 알게 된다. 불의 아이라는 게 적자. 그렇죠?
적자지지해. 그래서 적자라는 표현이 나. 적자지지해. 불의 아이가 어리다. 파이어 차일드가 있는데 걔가 불의 아이가 어린데 부모가 누군지 이게 말은 못해도 부모를 알게 된다는. 불의 아이가 어리다. 근데 부모를 안다는 거야. 부모를 안다. 말은 못해도 부모를 안다는 거야. 어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라고 표현돼. 이 적자라는 표현이 바로 요 적이 뭐야? 붉을 적자야. 붉다. 그러니까 불타는 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불의 아이로 제가 바꿨어요. 자, 아까 그 니체가 할 때 제가 여기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 불길이 솟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얘가 불 속에 얘가 불 속에 타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니체의 위버맨시를 최수는 적자라고 표현한 거야. 불의 아이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 불의 아이가 니체의 위버맨시란 말이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운이 스스로 가서 돌아오는다. 운자레이 복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산에 물이 있게 되고 불의 아이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버맨시잖아요. 이버맨시가 태어나게 되고 산 위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우리 몸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의 아래가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끌어올라 가지고 여기에 비가 돼서 내리면 요 산에 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감이 잡히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감이 안 잡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보는 사람은 딱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딱 봐도 모르면은 전혀 해석을 못 하는 게, 이 김용호 선생도 이런 거 딱 보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는 사람한테만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부모를 안다는 게 뭐예요? 이때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 자신이 부모가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이 부모가 되는 거죠. 인간이 부모가 되는데 내 자신을 비워서 하늘과 하나가 된 내 자신의 몸에서 이 아이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씨는 원래 하나님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위버맨 씨가.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알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현재는 내가 부모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내가 자식으로 낳은 거지만은 이 아이는 지금 원래 근본이 없는 아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부모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누군지 안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세상의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란 뜻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누군지. 이 부모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왕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왕시가 누군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아이는 어리지만은 자기의 부모가 천왕시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왕시가 사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렇게 알게 된다. 그래서 어찌하여 알미 없는 거 이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알미 없는 거 뭘 한탄한 거예요? 산 위에 물이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불의 아이가 어리지만은 말하지 못해도 천왕시가 자기 부모라는 걸 안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모르니까 참 왜 이런 걸 모르냐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알미 없냐 왜 이렇게 이 이치를 왜 모르냐 그런 거에 대한 한탄을 여기다 한 거예요. 성인의 나심이요. 그러니까 성인이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있어요. 성인지 생해. 성인이 태어난다. 성인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나 석가, 공자, 노자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 성인이 태어난다. 바로 뭐라는 얘기야? 불의 아이가 성인이라는 얘기지. 새로운 성인. 여기서 얘기하면
짜라스투라 같은 거지, 일종의. 짜라스투라 위버맨시지, 이게 바로 위버맨시야. 이 성인이 불의 아이고, 어린아이가 되는 불의 아이고, 성인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불의 아이고, 이 아이가, 니체의 위버맨시다라. 그러니까 성인이 태어난다. 성인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렇게 다시 운자레의 복지 반본하나면서 성인이 태어나는데 그 성인은 불의 아이고 자기 부모가 천황씨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그게 예수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자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상당히 기독교하고 이게 비슷한 거죠. 그 예수의 그 행태하고. 예. 그러니까 천년마다 강물이 맑아진다. 그러니까 천년마다 강물이 황하수라고 하기보다는 하수가 맑아진다. 그러니까 하도 낙서에 있어서 하수가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니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되고,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된다는 말이 다시 했죠. 운자래의 복지. 그렇죠. 운자래의 복지. 그러니까 반본환원이 되면서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니 물이 알아서 스스로 변하는 것인가. 물이 한 번씩 맑아진다는 깨끗해진다고 하는 거는 청정해진다고 하는 거죠.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물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청결하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불교에서는 청정, 그렇죠. 청정지심이잖아요. 그 법신불의 성품은 청정하잖아. 깨끗하고 맑아진다. 사회의 머리 깨끗해지고 맑아진다. 천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된다. 천년이라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천년이라는 개념, 맑아진다는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 성인이 태어나면서 천년에 한 번씩 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는. 박 가는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으니, 박 가는 소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박 가는 소가 누구라는 거야? 이 아이가 박 가는 소라는 거야. 대력배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의 아이가, 적자가 대력배구다. 그러니까 큰 흰소다. 그런 얘기. 왜? 우주를 경영하는 자란 말이야. 우주의 밭을 갈아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자가 박 가는 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자가 대력 배우니까 이 아이가 소란 말이야. 소니까 알아듣잖아. 말을. 마음이 있는 듯 하면 알미 있는 듯 하다. 힘으로써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고생을 하면 왜 죽는가. 그러니까 이때는 뭐요? 이제는 그런 노동을 안 하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죽을 필요도 없어.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왜? 힘으로써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니체가 한 얘기야. 힘의 의지. 똑같은 얘기가 나오자. 힘으로 다 할 수가 있다. 힘의 의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력배구와 같은, 흰 황소와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수레바퀴를 자기가 스스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농사를 자기가 스스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하면 돼 하고 죽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까마귀 새끼가 부모를 공양한다. 반퍼지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얘가 여기 밖으로 나오면은 원래 부모는 요게 부모인데 원래 부모가 요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물러나고 이제 자식이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자식은 지금 그 까마귀다 이거야. 반포지교다 이거야. 물러난 부모를 위해서 복양을 한다 이거. 복양을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복양을 한다는 건 옛 하나님이 이 적자의 부모인데 이 적자가 자식이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이 재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옛 하나님도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공양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까마귀 새끼가 부모를 공양한다고 하는 게 그입니다. 이 까마귀 새끼가 누구야? 까마귀 새끼가 적자예요. 저것도 또한 효도가 공경을 알고 현조가 주인을 알며 가난하여 돌아오고 가난하여 또 비녀귀 가난하여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허무하게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허무하게 된 이 세상의 가치와 부귀영화가 다 필요가 없어. 허무주의가 되면은. 그럼 재산을 다 버려. 모든 걸 다 버려. 재산, 지식 다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난해지잖아. 가난해질 때야 돌아올 수 있다. 가난해질 때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뭐야? 허무주의, 허무 니힐리즘이 완전히 능동적으로 작용을 해야지 이것이 반본환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